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오늘 욥기서 3장 1절 3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당연히 말씀을 읽고 나면 아멘 하는 것이 당연한데, 오늘 이 3장은 끝나서 아멘을 별로 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내용입니다. 앞에서 1, 2장에서 이제 우리가 서론을 보고요, 이제 3장부터는 본론이에요. 3장부터 이제 37장까지 이어지는 본론인데, 본론 중에서도 전개죠.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지금 욥이 얘기하고 있는 그런 심정인데, 결국 이 얘기는 아마 여러분 삶 가운데 인생길을 걸어오면서 지독하게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생각이죠. 왜 태어났나?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지금 현재로 봤을 때 그냥 죽었으면, 이대로 죽었으면. 그런 적이 있어요. 밤에 잠을 자면서 내일 내가 눈을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저도 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참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이겠지요. 여러분에게는 그런 시간은 없었죠? 할렐루야. 그랬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이제 본론, 특별히 이제 전개 부분 3장부터 37장까지는 이제 욥이 당하고 있는 이 극심한 재난에 대해서 욥과 세 친구가 세 번에 걸쳐서 서로 옥신각신 대화를 하는 거예요. 세 번에 걸쳐서. 그리고 세 친구가 아닌 한 인물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엘리후라고 하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해서 이제 그 중간에서 이제 그 중재를 하는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모든 그런 세 번에 걸친 욥과 세 친구의 논쟁에 이제 거리가 되는, 이 논쟁을 촉발시킨 것이 오늘 이 3장입니다. 욥이 자신의 어떤 이 독백이에요. 누가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에게 그냥 던지는 독백인데, 오늘 이 독백의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이 돼요. 1절로 10절에서는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있죠. 자기가 태어난 것을 저주하고 있고, 11절로 19절에서는 자기가 어머니 뱃속에서 사산되지 않은 것에 대한 탄식이에요. 차라리 잉태가 되었어도 어머니 뱃속에서 죽었더라면 하는 사산되지 않은 것에 대한 탄식이고, 20절로 26절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 고통스러운 삶이 계속되고 있는 것에 대한 그러한 회의. 결국 뭐예요? 왜 난 죽지 않나? 결국 여기서 내용은 세 가지로 분류되겠지만,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하나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21절에 보면 이러잖아.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며,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지금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탄식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1장, 2장에서 보았죠. 하루아침에 가지고 있는 모든 그러한 소유를 다 잃어버리고, 또 10명의 생태 같은 그러한 남매를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자기 몸에 이제 엄청난 또 종기가 생겨서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지금 이 욥이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그런데 결국 오늘 이 3장에서 하나님은 원망하지 않지만 자기 삶을 저주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은 없어요. 근데 자기 삶을 원망하고 있어요. 근데 결국 이후에 가면 이제 이 세 친구와의 이 논쟁이 이제 진행되면서 결국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결국 욥은 자기에게 이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결국 오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저주한다는 것, 나 자신의 태어난 것을 저주한다는 것은 결국 궁극적으로 보면 나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을 사실은 원망하는 것과 같습니다. 김병의 효자 없지요. 오늘 이 욥의 정말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는 이 욥에 대한 앞에서 우리가 정말 그렇지 신실한 이 욥의 모습을 보고 있지만, 그러나 결국 욥도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어떤 사람의 이제 특히 저는 설교자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설교를 하다 보면,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또 평가를 하게 됩니다. 앞에서는 그렇게 굳건하게 서 있던 이 욥이 이제 무너지고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쉽게 또 평가하고 판단을 내리는 일이 어찌 보면 우리에게는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것들이 누군가의 모습을 보면서 평가하고 결국 그 평가가 뭐가 되면 정죄가 되거든요. 지금 이 3장에 나와 있는 이 욥이 자신의 삶을 저주하고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이 독백을 듣고 이 세 친구가 일주일 동안 같이 있었잖아요. 일주일 동안 참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온 이 세 친구가 결국은 이 욥의 독백을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기 시작하냐면 자기들이 여기 왜 왔는지를 잃어버려요. 욥을 위로하러 온 사람들이 이제부터는 욥을 뭐 하기 시작합니까?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욥의 고백을 들으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야, 너 왜 하나님을 원망하느냐? 너희가 지금 고통당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거야. 네가 뭔 죄를 졌으니까 고통당하는 거지. 그러면서 욥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욥은 이 모습이 결국 누구의 모습이냐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고 하면서 결국은 이 욥의 모습을 평가하려고 하는 그런 이 자연스러운 그런 태도가 나오는데, 결국 이 욥에 대한 모습을 보면서 참 궁색한 거예요. 뭔가 이 욥에 있는 모습을, 이제 욥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이 말씀을 뭔가를 어떤 얘기인가를 해야 되는데, 욥에 대한 이 모습을 보면서 뭔가를 평가한다는 것이 이게 아니구나, 이건 아니구나, 이건 잘못된 것이구나 하는 굉장히 궁색해지고 조심스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모습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 대신 여기서 설교를 한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변해가는 욥의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여기서 우리는 어떤 느낌을 받냐면 오히려 욥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은근히 소망이 생겨, 은근히 위로가 돼. 그렇지 않나요? 동방의 의인이었던 이 욥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요.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목사가 실수하는 얘기를 하면 성도들이 그렇게 좋아한다고. 남이 안 되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좋아한다. 뭐냐면 그래, 당신도 나와 똑같구나 하는 그런 위로를 받는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아주 믿음이 좋았던 어느 권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정말 믿음이 좋았던 권사님인데 그 권사님이 암에 걸리신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그 암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던지, 그렇게 신실하고 그렇게 정말 신실했던 그 권사님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그 입에서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저주와 욕을 하면서 운명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오늘 이 욥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평가나 욥의 세 친구들처럼 뭐 가타부타 네가 왜 이러냐, 왜 이렇게 변질됐느냐, 왜 이렇게 무너졌느냐, 그런 것들을 평가하거나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가타부타 따지는 것은 정말 위험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그럼 오늘 욥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제 머릿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솔직함이에요. 솔직함. 욥의 독백이긴 하지만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되어지는 모습은 지금 있는 이 모습, 내가 느끼는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 인간다운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거예요. 내 자식이, 부모도 알고 있어요. 내 자식이 지금 뭔가 큰 고통 가운데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 근데 그 자식이 저한테 와서 아닌 것처럼, 의연한 것처럼, 내가 잘 이 고통을 이기고 있는 것처럼 의연한 모습을 나에게 보여준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그 자식을 보면서 자랑스러워 하시겠습니까? 아, 내 자식이, 내 자녀가 지금 이 어려운 문제가 직면해 있는데 정말 의연하고 담대하게 하고 있구나, 아무렇지도 않은 듯 잘 견디고 있구나. 그럼 자랑스러워하고 그래, 잘하고 있어, 그러시겠어요? 저 같으면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너 할 말 없냐, 하고 싶은 얘기 없냐. 근데 저는 그렇게 묻고 싶을 것 같아요. 그냥 내 앞에서 힘든 모습 보여주면서 그냥 아버지 저 힘들어요. 차라리 그 얘기를 저는 들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도 그러시지 않을까. 여러분, 오늘 이 욥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앞에 그냥 솔직해집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른 사람들에게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제가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럽고 죽고 싶어요. 이렇게 솔직했으면 좋겠다 하는,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좀 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솔직하게 그냥 드러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셨으면 그냥 한 번쯤은 더 솔직하게 나가십시다. 이거를 이렇게 싸매지 마시고 오히려 나를 벗기고 내 날 것을 하나님께 보여드린다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우리가 받는 그런 수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새벽에도 또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또 하나님 앞에 나오실 여러분들의 모든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위로와 또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